일반적으로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 말하죠. 이 눈으로 우리는 세상의 사물을 봅니다. 이 눈이 없으면 우린 주위의 것들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눈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신적인 눈으로는 합리적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추리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눈, 바로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찰스 알렌은 우리는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눈이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크게는 두 가지의 눈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는 육적인 눈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입니다. 미국의 우주인인 에드윈 올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헝가리의 한 대학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에 첫 발을 디디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지요.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은 우주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올드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음이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의 시각으로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눈, 정신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저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눈에 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며 살던 사람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까지 완전히 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알력과 암투 이런 것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이 심각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대제사장 사두개인에게 공문을 청하여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결박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얼굴을 철저하게 낮추지 않으면 이렇게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의 증오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이 사울의 그 당시의 증오심, 그 모습에 대해서 1절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으르고 협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기라고 하는 말은 독살스러운 기운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세가 무서울 만큼 높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증오심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사도행전 1장 이하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를 둘러 비추게 되지요. 그리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길 가던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누가 그러는지 아무도 보지 못하여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그의 눈이 멀어 떨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결국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함을 받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은 이후에 사흘 만에 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그의 눈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의 눈은 단순하게 보는 것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바로 그런 눈이 뜨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사울은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자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일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단지 육체의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선가 비추오는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빛은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을 킨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빛은 원어로 보니까 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라고 하는 말은 광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 인한 그 빛이 사울을 비춤으로 인하여 바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햇빛이 아닙니다. 다른 빛이, 불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가 없습니다. 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영광의 광채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밝게 빛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바로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이 바로 사울에게 비친 그 빛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지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게 됩니다. 그 빛이 바로 사울에게 비쳤던 그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이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빛과 음성을 듣고 사울은 엄청난 영적인 충격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큰 죄를 짓고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자 행하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박하는 일,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할 때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셨습니다. 빛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멸시받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예수가 하나님께서만이 나타나는 그 영광의 광채를 그에게 비추며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런 사실에 사울은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의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함으로 인하여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 이때에 이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행해왔었던 삶의 모습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관점들, 목적들,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며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음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리차드 레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고 흑암의 3일간은 무덤 속의 3일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가려져서 보이지 아니할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왜 예수를 몰랐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핍박하고 그들을 결박하고자 했을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내 눈에 영적인 눈을 떠주시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바로 이런 것들이 사흘 동안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은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서서히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그의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난 이후 그는 즉시로 그의 삶을 바꾸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은 바로 성경 초대교회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서서히 몇 년이 지난 뒤에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그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울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그 즉시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로 바꿔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것, 그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해가 되는 것으로, 아주 나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손해를 보다 손실을 당하다라고 하는 재미우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일부러 손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더럽게 여겼다. 무엇을 그랬습니까? 자기가 어려운 거, 힘든 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했던 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렇게 여겼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의 눈이 열린 그의 모습 가운데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장 더러운 것으로, 그리고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그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모든 명예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를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것,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었다고 하는 것,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살아왔으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아니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계획도 모두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모습에는 그 당시에 그의 미래가 창창하게 열릴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인정받았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미래는 열려진 미래라고 볼 수가 있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 로마의 시민권은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그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자 그렇게 좋은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좋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것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 그의 삶의 전 존재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예전에 살아갔던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눈이 열리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많은 제자들처럼 자기 모든 삶은 다 버리고 그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모습에서 적당히 믿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의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세상의 삶에 대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자기의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리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미국에 우리 교포들이 이제 믿음 생활하는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관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미국에 유학을 와서 대학원에서 박사 코스까지 밟은 그런 집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도 써야 되는데 그때에 그의 눈이 점점점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책도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것 위에는 다른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공부하려던 박사학위를 따려던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청소하며 관리 집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며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년 후 그가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다른 차가 와서 쾅 하고 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차가 와서 쾅 하고 부딪힐 그때에 그의 눈이 보이지 않던 그의 눈이 밝히 보여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의 눈이 밝히 환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젊었을 때처럼 그가 미국에 들어올 때 그때처럼 그의 모든 눈이 밝히 보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바로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 밝은 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앞으로 밝은 눈으로 더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교회에서 청소하며 관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 관리 집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예전의 삶과 똑같지만 그의 삶은 예전의 삶이 아닌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꿔지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의 삶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자기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청소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일을 감당했던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행하는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 그렇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그 삶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삶은 똑같지만 그의 삶의 관점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모든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만을 위하여 여기에 전념하여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무슨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기가 기쁨과 즐거움 속에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 그 눈,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을 더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